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받아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신은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따라 오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도 정결함도 긍경건함도 없지만은 주께서 부르기에 이처럼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또 많은 재난이 있고 끝없는 그런 시리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 됨을 아시오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나고 흐트러지고 우거진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그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된 것도 없으면서도 큰 성공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는 오만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낭비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서 모든 것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불성실하면서도 잘되기만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며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 평화의 길, 번영의 길을 보여주셨건만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도 모든 일이 잘되기만 바라고 번영과 자유만을 기대했던 지난날에 미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내 인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마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한 가운데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 동안 가졌지만은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남을 멸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는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했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모든 죄에서 이 깊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0면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창세기 24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저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은 인간 혹은 물과의 사이에 사람이 두는 거리를 개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개인 공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범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을 네 종류로 혹은 네 단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종류가 뭐냐 하면 밀접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마치 연인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밀착된 그런 마음의 거리를 이제 말하는 것이옵시다. 왜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밀착된 그런 밀접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신뢰가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저를 완전히 믿을 때, 또 나를 완전히 믿어준다는 것을 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밀접 공간입니다. 밀접 거리. 그 다음 거리는 개인의 거리입니다. 개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러나 열지 않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지만은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을 수 없고요. 꼭 일치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손이 닿는 듯 하나 이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평생 살을 대고 살면서도 못 믿어요. 왜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리가 바로 개인 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사교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득불 원컨 원치 않건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서로 만나며 삽니다. 그건 함께 만나는 것 같지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네 번째 거리는 공중거리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이건 선동할 때 지방 유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후보하는 사람이 유권자들 앞에서 마이크로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뭐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어쩌나 보자 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진정한 신뢰는 없습니다. 이런 공중거리, 공간적으로는 가까워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전혀 멀리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 먼 거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서로 이렇게 알고 사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만의 거리를 두고 삽니까? 내가 남을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저는 얼마나 믿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신뢰성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온전히 믿으면 혹은 나 자신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요.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사랑하는 것은 애완동물이다.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말로 흔히들 정리합니다. Three totality라고요.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위탁함,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보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것이에요. 또 내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신뢰요, 그걸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할 때 이것이 충성입니다. 진정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합니까? 세월은 자꾸 변해서 뭐 옛날에 뭘 좀 알던 것들은 다 모르겠고요. 내 지식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또는 내 의지,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내 결심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결심을 안 해요. 해보나 마나 하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손녀가 저희 집에 와서 그 꼬마가 놀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 밤에 엄마가 가는데, 아니, 오늘 할머니하고 잘래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가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서 할머니하고 잤어요. 밤중에 깨가지고 엄마 찾고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야 된다고 소리 질러요. 할 수 없이 밤중에 제가 그걸 데려다 줬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놀다가 하는 말이, 오늘은 진짜 할머니하고 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잔다고 하다가 밤중에는 깨나서 자꾸 우니 가면 좋냐.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 하는 말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여러분이 믿느냐고요. 이런데 어떻게 남의 결심을 여러분이 못 믿는다 비판하는 겁니까? 나도 나를 못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내 감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내가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새 화제에 오르고 있는 박세리 양, 그 대단한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18 언더파를 찼어요.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이 있어요. 내 사전에는 신경질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든 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나를 골탕 먹이든지 뭘 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 신경질은 없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그 나폴레옹에서 듣던 말 같은데 그러나 그건 위대한 얘기예요. 예? 주위 환경에 흔들리자.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내 앞으로 싹 지나치면 야 이놈 봐라 그러고 따라가다가 꽝 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건 박세리 양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남이야 날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조용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감정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성 고요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 얼마간의 능력도 지혜도 있건만 아니 그 주위 환경에 가지고 누가 좀 칭찬한다고 또 잘 됐다고 기고만장했다가 뭐 좀 잘 안 된다고 죽어가지고 살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야 그놈을 믿을 수나
도대체 그 여자를 믿을 수가 있나?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기분대로 삽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감성 어느 정도라고, EQ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내 능력, 뭘 좀 안다고 하지만 그게 실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요새 우리는 아주 새로운 용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신용등급, 신용지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놓고 신용평가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듣도 보지 못하는 무디스라든가 혹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가 혹은 영국의 피치나 IBCA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각 나라의 경제, 각 나라의 그 신용을 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맞추는데 어떤 데는 19단계로 복잡하기도 합니다요. 19단계 어떤 건 2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이 등급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신용 등급을 올렸다 낮추었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믿어달란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결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맹세하고 썰을 쓴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 그 진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능력이요. 그 사람의 능력, 그 경제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오랜 경력, 축적된 신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주로 외국에 가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돈 가지고 갔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한꺼번에 까짓 거 뭐 이자 노불고 할 거 뭐 있나 월부 할 거 없다. 우리 식대로 사는 거죠. 그냥 확 내가지고 2만 불 내고 일시불을 내고 사요. 물론 차야 팔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월부로 사고 3년 동안을 꼬박 돈을 냅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날짜에. 이렇게 3년을 내고 나면 이게 크레딧이 됩니다. 신용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담보 없이도 얼마의 돈을 구워줍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일시불로 돈을 팍 내는 이 부잣집 아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저 돈은 믿을 수 없는 돈이요. 그러나 꼬박 정확하게 3년을 이렇게 불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신용이 되는 것이요. 신용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금액을 맡겼다고 해서 신용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요. 인격의 문제요. 그리고 오랜 경력이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신용지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회적으로나 이 신용지수 문제를 놓고 이 등급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커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며느리를 맞을 때 그는 지금 이방 딸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할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사람을 보냅니다. 늙은 종 하나를 보내서 거기서 처녀 하나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요? 키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인물이 어때야 될까요? 전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가서 하나 데려와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야말로 사진 한 장도 본 일이 없고 편지 한 장 본 일이 없는데 그 종을 믿고 보내고 종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래서 이삭과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요새는 볼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습니다. 종은 또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여자를 좋을 것이다. 이런 아가씨를 해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충성껏 진실하게 아가씨를 선택합니다. 신앙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종,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어나가는 것이요 축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옵니다. 보세요.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어느 계기에 이 집에 팔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는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그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신앙적 판단력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한평생 같이 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늙어갑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실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미 경험되고 실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지내오면서 저 종은 충성되다. 저 종은 내 마음을 잘 안다. 내 성향도 알고 내 취미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나는 저 종을 믿다.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런 중매를 해봤어요. 중매하면서 자 이제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서로 사귀어서 알게 된 그 중매에서 알게 된 사이가 누군가 하니 신랑은 좀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 아가씨하고 맞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에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너희 둘이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결합됐으니까 뭐 좋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이건 난감하다. 일방 상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아버지한테 이 결혼 성사시키도록 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그 아가씨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가서 며칠 만에 부모님 허락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네가 아니 아직도 신랑 보자는데 허락을 받아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다. 내가 어련히 생각했겠냐?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을 텐데 나는 너를 믿는다. 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벅찬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얼마나 믿습니까? 한평생 키워놓고 가르쳐놓고도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오는 거예요. 결정으로 온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은요, 조심합니다.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진실행하겠건만 하나도 안 믿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 불신과 불신 그대로 쌓여서 점점 반항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도 아니에요. 늙은 종을 믿었어요. 노예를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아가씨든지 좋으니까 내가 알아서 잘 손에서 데려와라. 그게 내 며느리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늙은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성경을 읽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었지요. 리브가도 이 종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에 나는 가부를 할 수 없노라. 그 나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 신뢰하게 되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처럼 믿어준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요. 완전한 신뢰성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를 지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이런 시시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들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습니다. 언제나 디모데를 추천할 때마다 나는 저를 믿고 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시오. 저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꼭 같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세의 능력을 믿고 관리 능력을 믿고 지도력을 믿었어요. 판단 능력을 몽땅 믿었어요. 이 신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했는데 늘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가책이 있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나올 때 바로 제 아래윗집 사는 그 차이예요. 거기에 내 동생같이 여기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4대 독자예요. 그런데 이 비란을 나와서 가운데도 이 아들을 부모님이 그냥 돈 벌어서 얼마나 치달거리하고 잘해주었는지 그만 이 아들은 좀만 방탕하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술 마시고 나쁘게도 뭐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는 등록금까지 다 술 먹어버리세요. 그리고 아주 못되게 노는데 거침없이 이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본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결심을 하고 이 나쁜 친구들과 관계를 끊기 위하여 군대에 나갑니다. 자신해서 입대해가지고 그 강한 훈련을 받고 일선에 배치받았습니다. 배치받은 후 얼마 후에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나와가지고 보름 동안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군대에 가서 갇혀 있다가 나와놓으니까 좋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랬어요. 언젠가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 좀 구워주세요. 왜 그랬대?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 아니에요. 합니다. 왜? 이건 내가 휴가만 정신없이 놀다가 사흘 지났어요. 귀대 날짜가 지났거든요. 이제나 이대로 들어가면 매마다 죽습니다.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상관들한테 좀 어떻게 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더래요. 돈 안 준 거예요. 나한테 와서 또 이 귀대 날짜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하고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나 또 하는 말이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랬어요. 내 그전에도 용돈 많이 주었거든요. 많이 뺏겼거든요. 안 믿는다 그래버리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상처 때문에 줄줄이 다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진실이었는데 너 휴가증 보자 그랬으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평생 거짓말을 했더라도 요 마지막 한마디만은 진실입니다. 요 한마디를 믿어주면 사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안 믿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뢰라니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준다.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탈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충성, 신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야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용은 자본입니다. 돈이 자본이 아닙니다. 기술 노하우가 자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 자본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슨 물건을 놓고도 국산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무슨 뜻입니까? 국산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못 믿는 국산 다른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 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 자식을 누가 믿겠습니까? 쥐는 떴지만은 다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심어나가는 것이요. 말한다고 되고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믿고 신뢰하고 또 믿고 신뢰. 이것이 기본 능력이요. 기본 자본입니다. 여기에 창조력이 있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 중에 믿음을 잃은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도 그리고 어느 정부도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이 절박한 해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로 형제를 믿고 부모를 믿고 서로 믿는 신뢰를 다시 세워가면서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고 평가가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다. 아멘.